누가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무려 6일이나 쉬고 오늘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했는데 오늘 수요일 날 다시 재개합니다. 육체는 좀 더 쉬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영혼은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항상 육체와 영혼이 이 싸움을 합니다. 갈등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게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혼을 이길 수 있어요. 갈등은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거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인이 종이 주인 노릇하고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인인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주도권을 잡고 영혼이 주인 노릇을 하면 육체가 편합니다. 근데 하인이 주도권을 잡고 육체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이 주인이 이 종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12장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주의를 주시고 환기를 시키십니다. 제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말할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주로 보이려고 외식을 하는 이 누룩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언젠가는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의 광명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되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우면 안 돼.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우 같은 헤롯이. 마귀 대적이 아무리 몰려와도 예수 이름 앞에서 저들은 꼼짝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참새를 지금 얘기합니다.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세상에 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단위의 화폐의 단위거든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쯤의 가치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털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세심바 된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는 너무 소중한 자상한 그런 아버지신데 머리털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나고 빠지고 나고 막 그러잖아요. 대개 한 15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 세어봤을까요, 그걸? 이거 정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둘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들을 비유해 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8절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혹시 사람에게 거역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거역하면 안 된다.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야지 성령을 거역한다, 모욕하면 안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다 내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아나니아도 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못 들어. 뭐 다 드린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꼬부치고 일부만 드리냐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께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걱정하나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도 잠자. 그냥 아이고 여기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 근데 천사가 와서 다 풀어주시고 다 추록시켜 주시는 거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은 베드로를 가서 풀어주셔서 추록하게 하시고 간수들 다 눈을 감기우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로가 기도처를 찾다가 잡혀갔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는 이유 때문에 좋은 일하고도 감옥에 갑니다. 기도처 찾는데 여기같이 좋은 기도처가 어딨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추록시켜줘 천사를 보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망설이냐는 거죠. 내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해서 된다고 하면 매일 싸가지고 걱정하지. 저는 누구 앞에서도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걱정할, 지놈들이 도와준 거 있어? 지놈들이 무슨 우리 목회에 도와준 거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하는데 왜 괜히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왜 그래요? 아니 살면 선교하는 거고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뭔 걱정이요? 뭔 걱정.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그때 죽나 이때 죽나 마찬가지인데 멋있게 살고 죽어야 하잖아. 멋있게 살고 마무리를. 주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다 책임질 텐데 왜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이거. 그들도 다 내 손 아래 있다. 다 내 아래 있다. 그런 거잖아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니라. 그때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랴. 너 신천인지 어떻게 알았어? 야 임만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쌍안경을 꼈어요. 내가 돋보기를 꼈어요. 내가 성령으로 눈을 가졌습니다. 난 모르는 거야 이거는.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텐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지. 아니 우리 막 여기 예배들이 새벽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나뉘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왔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때 그냥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데 누가 왔다고 해서 나오게 경찰이 2명이 와서 서 있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막 여기 들어가지 마라. 어디에 들어가?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들어가지 마라. 구청에 신고해 그래. 신고해. 내가 감옥에 가도 갈 거고 벌금을 내가 갈 거니까 신고하라 그랬어. 어쩌고 다 갔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놈들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게 리더의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책임은 리더가 져야 되는 거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벌금을 내도 내가 내고 감옥에 가도 내가 낸다. 이게 리더야, 리더. 리더가 우물쭈물하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서 해서 그건 리더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거. 리더는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야. 무엇을 제시해주고 따르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죠. 이게 지도자가 우물쭈물하고 방향 감각이 없으면 안 돼. 제시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지도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가 주님이니까, 리더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원으로서의 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대 형을 명하여 의산을 나누어 가소사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넉넉하면 여유롭고 더 좋지요. 부족한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소유가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부요함이 부자가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죠. 당연히 곡식이 많아지니까, 소출이 많아지니까, 부요함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게 육체는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영혼은 이게
그 내 육체가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은 너를 내가 부르면은 그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냐. 아무리 육체가 쌓아놓고 뭐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도 불러가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이.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는 뭐 땡전 한 푼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지.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이게 영혼이 뭐 있다가 공중에 뭐 혼이 떠놀다가 뭐 어디에 가서 머물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는 안수 집사고 이부 찬양대 대장을 하는데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공중을 떠돌다가 어디에 갔다 머물다가 어떻게 될 영혼인데요 하나님. 이게 안수 집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뭐 영혼이 떠돌다가 뭐 어떻게 되다가 머물다가 그래요? 죽으면 딱 가는 것은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 예수 믿으니까.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영혼이 혼이 떠돌다가 어디에 머물다가 그런 거 아니요.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를. 영혼에 대해서, 영과 혼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이게 내 존재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지 뭐. 그리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내 육체가 잘 돼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건지 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그 영혼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는데.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여기 그대로 리바이벌 되고 있어요.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는데 여기 까마귀를. 유대 나라는 히브리인들은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새가 길조예요? 까치가 길조인데 까치가 하도 많아가지고 길조 같지도 않아. 너무 많아 까치가. 뭐 감이나 배나 뭐 가서 다 쪼아먹고 그놈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까마귀가 길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이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가 있을 때 어떤 새가 먹을 거 물어다 줬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줬죠. 길조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떡을 물어다 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거냐 한 치도 더할 수 없지. 한 치만 더해줘도 얼마나 꽤 괜찮죠. 그런즉 가장 적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같이 읽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해서 꽃을 피워주시는데 너희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냐?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는 것은 뭐가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같이 읽어.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태복음 6장 21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곳이 물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쭉 말씀을 듣다가도 물질 얘기, 재물 얘기만 나오면은 얼굴이 굳어지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하고 행복해야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림,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저는 그 모든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사역을 그만둘 때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주 그냥 가뿐한 거죠. 누가 와서 뭘 할 사람도 없고 이제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남은 모든 재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너무 기쁜 것,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내가 그것을 자꾸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와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 문제가 생기고 당연한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추해요, 그게.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사역하셨으니까 더 드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든지 적게 드리려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역했으니까 내가 사역한 것만 이만큼은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달라고 하고 다른 대리다른 회장이 와서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이란 말이죠. 재물. 내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20년이 되면은 원로 목사님 대우를 해줍니다. 원로 목사님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담임 목사, 현재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의 70% 내지는 80%를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우입니다. 예우. 퇴직금은 그동안 사역해 온 것만큼 또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애쓰셨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20년을 채우면 당연히 그걸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18년이나 19년쯤 되면은 이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도 안 그럴 텐데. 예?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나가서 사실 것도 없고 생활도 안 되고 비참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은 50세 이상 되신 분들, 60세 되신 분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20년 안 채우려고. 지 돈이야 이게? 지 거냐고. 레위는 마땅히 11조를 들여서 먹고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미리 다 교통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떳떳하게 얘기하고 바르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갈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우리 교회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2대 장로, 3대 장로, 4대 장로도 똑같이 당회록에 기록해 놓고 정관에 넣어놨습니다. 정관에. 우리 교회 목회 오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돼. 장로 될 분들 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려고 말할 필요도 없어. 아예.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은 장로 투표 다 포기하는 거지. 장로. 무슨 장로야? 장로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옵니다. 이게 재물에서, 물질에서.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은 사업 많이 해서 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걱정할 거 있어요? 미리 물려줘. 미리 물려주고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들으면 되는 거지. 자기 양심껏 하고 믿음껏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안 그래요? 아이고 참나 이게 다 자기의 믿음껏 믿음만큼 하는 거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은. 예. 자 40절 갑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성령의 불로 붙여서 뜨거워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 지난 주일에도 했는데요. 좀 이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활빈교회 청계천 빈민들과 같이 넉마주의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1973년도 그때 갔는데 지난주에 사건 그 이후에요. 또 이제 갔는데 정치범들은 따로 이렇게 수용도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또 선동했다고 선동했다고 막 거기에서 간수가 난리를 치고 그러더래요. 근데 하루는 젊은 청년 하나가 또 뭘 잘못해가지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동상도 걸리고 그 몸이 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자기가 입었던 교인들이 해준 솜바지 저고리를 그 젊은이에게 다 입혀주고 자기는 헛껍데기만 하나 그 겨울에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근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시키고 막 그랬다고 정치범으로 또 그냥 다시금 몰려서 독방으로 갔대. 독방으로. 독방에 혼자 가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은 온기라도 있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이러다간 제가 제 명대로 못 살고 죽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저 좀 춥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봐라 그러대. 성경에 불이 나오는 것을 찾으니까 창세기 19장에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 멸망하는 거나 출애굽기 3장에 거기에 불이 막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도 나오고 신약에는 뭐 없나 찾아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딱 2장까지 왔는데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말씀이 그냥 눈에 쫙 크로즈되면서 크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와. 그때부터 엎드려서 하나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하나님, 불을 좀 주시옵소서. 제가 추워서 지금 못 살겠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찬 몸이. 그 다음에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도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면 바닥이.
벽을 만져보니까 벽도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변기를 만져보니까 변기도 뜨겁고 온 그냥 감옥 안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붙는 성령의 충만을, 그 목사님이 철학을 전공하고 거의 철학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불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뜨거운 성령의 열기 속에서 성경을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완주하면서 독파하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남양만 거기에 가서 두레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죠. 청계천 다 이제 저 철거하고 그러니까 빈민들 데리고 가서 했는데 뭐 이게 소금이 바다를 막았으니까 소금이 다 있어서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비를 주셔서 소금기를 다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처리하며 기도해 소금물을 빼져나가고 다시 모를 갖다가 기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기자들이 와서 막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농법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대개 첫 해나 둘째 해는 농사를 못 지는데 첫 해부터 어떻게 잘 되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농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농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건 내가 만든 농법입니다. 기도농법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다가 구리에 또 두레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마지막 70세에 은퇴하시고 은퇴비 받은 10매덕 가지고 여기 동두천에 와서 거기 돌산을 사가지고 제2의 목회를 하십니다. 지금 동두천 시작해서 12년 됐는데 둘에 수도원도 있고 그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동두천 입구에 신광교회가 우리 노예인데 엄청 크게 졌습니다. 100억에 빚을 지고 신천지에 넘어갈 만한 그러한 때에 김진홍 목사님께 와서 의뢰하고 좀 맡아달라 그래서 두레교회 두레수도원에서 다시 맡아서 지금은 거기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3세입니다. 83세인데도 강의 나가고 부흥회 나가고 수도원 일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역을 지금도 제대로 못하실 건데 이렇게 그때 불받은 성령의 불받은 역사가 있어서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간증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오순절 사건에 불 받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장에 갑니다. 13장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니 찍어버린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1년만 더 두소서. 그러면 내가 거름을 주고 하겠습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1년 유예를 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주님은 요한복음 15장과 같이 다 찍어버립니다. 포도 열매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년만 더 두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1년 유예입니다. 내년에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돼. 1년에 한 명씩은 맺어야 되잖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은 더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데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먼저지 육체가 먼저가 아님을 늘 기억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흥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주님의 바람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휴를 마치고 또 우리가 직업 전선에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1년 유예시켜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내년 추수 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